우리나라 통계청 사이트에 가면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사망 원인별 사망률 추이를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고에 관해서 지난 10년 2010년도부터 10년간 어떻게 사망률이 증가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전 세계적으로 다 늘었다고 하잖아요. 뭐 75세에서 85세까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신기하게도 저는 이제 이게 한번 봐보기 전에 대부분이 10년간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고에 관한 그러니까 화재 사고나 안전 사고나 뭐 수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실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은 계속 꾸준히 줄었는데 반대로 암이나 심장 질환이나 호흡기 계통 질환들은 지난 10년 동안 사망률이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리고 인간의 평균 수명이 지금으로부터 100에서 150년 전인 조선시대보다 2배 이상 평균 수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감히 손댈 수 없는 그런 질병에 의한 사망률은 오히려 지난 10년보다 지금이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물론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인간의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그 생명이 끝없이 늘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불안과 걱정,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코로나19도 그중 하나겠죠. 재물이 없으면 재물이 없는 대로 걱정이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이 불안하여서 없어질까 불안하여서 걱정이 되고 몸이 아프면 아파서 걱정이고 혹시나 자녀가 아프면 그 아픔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아프지 않다고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그가 건강하게 큰다 하더라도 아이가 때가 됐을 때 고등학교 성적 때문에 걱정을 하고 대학 진학 때문에 걱정을 하고 취직 때문에 걱정을 하고 예, 결혼한 다음에 걱정을 하고 다시 그 자녀를 낳으면 또 그 자녀 때문에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만이 남을 뿐입니다.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그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그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건강해서 내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유한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든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노력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삶이 100여 년도 안 되는 짧은 유한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 더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라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나 환란들이 일순간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 더 많고 때로는 악화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게 되는데 그 소망을 품게 되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영생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늘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약속을 늘 기억하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부활의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확신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 말씀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특히 오늘 또한 방금 전에 읽은 50절은 하나님 나라와 몸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저녁 늦게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다른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니고데모는 다시금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에서는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가 혈과 육, 썩는 것에 속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쫓아가는 삶, 육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19절 처음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말을 하면서 21절 마지막에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을 주의하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과 육, 썩는 것을 멀리하고 썩지 아니한 것을 얻기 위해, 완전한 몸의 부활을 얻기 위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다는 것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그 약속에 해당하는 일들을 끝까지 우리가 이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는 몸의 부활을 이룰 수 없고, 몸의 부활을 이루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치 않은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 그들의 기록물이나 여러 사람의 증인들을 보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극적으로 어떤 개인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뀐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턴도 그런 사람인데,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그 성공의 신부인 존 뉴턴도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6살 때까지는 어머니가 머리맡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가를 들려줬던 그의 삶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11살에는 아버지를 따라 노예무역상에 배를 타게 됐고, 지금도 배를 타면 굉장히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배를 타면 굉장히 위험성 때문에 좀 언어도 격하고 문화가 격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 이때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노예무역상에 배를 탄 겁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노예무역상을 하면서 굉장히 험난한 삶을 살았고, 또한 성장하면서
군에 입대했을 때는 군을 탈영할 정도로 많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20대 초반에 어, 노예를 이끄는 노예 무역상 그 배를 이끄는 선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다가 큰 폭풍우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는 와중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 삶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영국 성공의 신부가 되어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고 노예 폐지 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존 뉴턴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 자신과 세상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육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이 동일한 본문이 너희에게 더 좋은 것, 너희에게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성령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으로만 인해서 거듭날 수 있고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벗어나 구원받을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한 몸의 부활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로서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은 또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자입니다. 본문 58절인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귀중하고 낮아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그 별 볼 일 없는 일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순종함으로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하면서 가져야 될 우리의 기본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연약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일을 피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시작도 하기 전에 먼저 걱정과 염려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심한 사마리아 땅을 보시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땅에는 이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방신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진짜 신을 가리기 위한 기도의 믿음의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가짜 신들의 모든 소리를 침묵시키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 소리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19장을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네가 죽인 자들과 같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맙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다른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 선지자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무너지고 육이 지친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어루만지다의 또 다른 의미는 위로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삶 속에서의 환난과 고난, 역경은 엘리야 선지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워 피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보았고 그분만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점은 그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겁 없이 두려움 없이 나아간 사실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한 모습, 두려운 모습, 걱정과 염려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였고 그 모습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위대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또한 이야기할 때 가장 흔히 말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93세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42개국에 돌아다니면서 약 3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년에 달하는 세월 동안 약 1만 명에 달하는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이야기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탐나지 않습니까? 5만 번의 기도응답. 거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야 5만 번이라는 횟수를 채울 수 있는 건데 조지 뮬러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가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유가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 누구보다 순수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의 동기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바른 동기부터 시작되는 기도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시간이나 형식보다 그 동기를 눈여겨 보신다. 조지 뮬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 응답의 횟수가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수많은 고아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던 조지 뮬러는 그를 늘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때때마다 채워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8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동반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좋아 보이기에 그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성장할 수 있을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임과 동시에 우리를 위한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그 부활의 때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자로서 부활을 확신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종들에게 다른 지역으로 멀리 가면서 각각의 재능에 맞게끔 그렇게 달란트를 주어줍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고 한참 후에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에게 돌아와 자기의 노력한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동일한 칭찬을 받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종으로서 감히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잔치에 함께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는 마지막 날까지 힘써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마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염려되거나 걱정이 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여러 어려움이 동반되지만 그리스도인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고난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부활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며 부활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저희에게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늘 굳건히 지켜주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자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과 소망, 주님을 향한 소망을 기억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